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어제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어제는 가나안 지역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하여 여전히 외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깨우치시며 또한 무엇이 진정 깨끗한 것인가 또한 큰 믿음인가를 주님께서 직접 그 이방 여인 한 여인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그 예수님의 뜻이 확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대상이 누군가를 보면 예수님의 그 복음이 확장되고 있고 확산되고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 앉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동 경로 그 루트를 보면은 어제 말씀부터 두로를 지나 시돈에 이르고 또한 데가볼리를 지나 오늘 이 갈릴리 호수 근처까지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님의 복음을 전파를 사역을 하고 있는 장소가 유대 지경이 아닌 이방 땅에 해당하는 곳에 예수님이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의 땅이다라는 것이죠. 바로 어제도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는데 오늘 이곳에서 그 모든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한 칠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시는 이 기적의 장소가 바로 이방인들이 주된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작은 떡 하나,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하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이방인, 그 누구도 돌보지 않는 이방 여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무시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은 그 여인이었는데 이제 그 복음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이방 세계까지 퍼져나가야 됨을 주님은 분명하게 오늘 기적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앉아 계실 때에 큰 무리가 온갖 질병을 갖고 있는 모든 자들을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3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의 발 앞에 안치매라는 것에 이것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 한두 사람만 앉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주님 앞에 나왔다. 많은 병든 자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앉히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사람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자들을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유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맹인을 보게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심, 또한 선택된 민족이라 자부하던 그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하고 계시는 메시아 되심을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사건을 통하여 주위의 많은 무리가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오늘 표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라는 라고 하였는가? 이것을 통하여도 이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이방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들이 이방인의 문화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을 이 마태 저자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이방인들에 모여서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는 말씀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질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신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 예수님의 이 마음, 이것이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중요한 마음입니다. 왜입니까?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이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바로 그 사랑과 그 긍휼로부터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심, 한 영혼을 향한 이 마음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고 또한 부활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없었다면 감히 누가 구원을,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불쌍히 여기노라 해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히브리 헬라어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이 내장, 심장, 스플랑크논이라는 내장, 심장을 가리키는 말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바로 그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 마음, 안타까운 그 마음, 바로 피부 깊숙이서부터 표출되는 깊은 사랑과 긍휼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들을 보기에 너무나 심히 안타깝다. 너무나 그 마음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가 바로 이때 당시 이 무리이며 또한 우리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나인 것을 너무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나이구나. 내가 그 놀라운 불쌍히 여김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구해야 될 것이 바로 긍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자녀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왜입니까? 그 불쌍히 여기심 없이는 그 무엇도 해결될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긍휼, 내가 받은 긍휼, 예수님의 이 마음이 또한 나에게 온전히 전이가 되어서 또한 나도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바라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성품,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격이 되기를, 그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기를 또한 바라며 내가 받은 그 긍휼을 가지고 나도 또한 내 주위에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마음,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사흘 동안이나 먹을 것이 없이 있어서 그들의 그 기진하며 쓰러지지 않을까.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감히 나는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그들을 어찌 굶겨서 보내겠는가. 이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이방인이라 했습니다. 정말 이 멀리서 온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다가 쓰러지면 어찌할꼬.
그런 걱정 어린 시선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결코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비록 육적인 것, 바로 실제로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육체적인 이 기진함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기진함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비록 육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이들이 단지 육적으로 굶겨져 있는 것만이 아닌 바로 영적으로 굶겨져 있는 상태, 바로 목자가 없이 그들을 먹여줄 그 목자가 없는 그 상태,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 구원이 아직 이르지 않은 그들의 심령의 상태, 말씀이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하는가 보니 이르되 광야에 있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어디서 얻으리까? 참 이 제자들의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할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앞서 이미 오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오병이의 사건이 있은 뒤에 이 칠병이의 사건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분명히 그때 보았죠. 예수님의 모든 무리를 먹이심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잊어버렸습니다. 금방 그새 그 먹이셨던 사건이 동일하게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죠. 또한 저희 얘기입니다. 수없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경험하지만 금세 언제 그것을 경험했느냐라는 것처럼 또 내 현실 앞에 바로 광야라는 이 현실 가운데에 보이는 것이 광야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대번 나오는 게 광야에 있어. 주님, 내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현실을 보세요. 광야라는 현실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광야라는 현실이 보이고 내가 경험한 은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너무나 큰 사건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무나 힘든데 가정일이 힘들고 내 직장과 사업이 광야보다 너무나 극한 어려움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무슨 배부를 떡을 얻겠습니까? 내 현실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어디서 나를 배부르게 할,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 대체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외침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참 떡이신 그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배부르게 할 떡이 눈앞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발견치 못하는 이 상황을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그 떡과 생선을 가지고 이제 축사를 하고 떼어 나눠주십니다. 축복기도 감사 기도를 하게 하시죠. 무리를 앉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여기에 앉아서 이런 떡과 생선을 나누었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식탁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 이 이방인들이 들어왔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 교제하고 먹고 나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표면적인 먹고 나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이다, 가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감히 이방인들과 함께 떡을 나누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정함을 입는다라고 하여 자신들의 거룩함, 정결함을 주장하며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들을 감히 하지를 못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이방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셔서 그곳에 앉히시며 같이 떡을 떼어 나누는 일에 동참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사하여 떼어 주시죠. 떼어 주십니다. 이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 대신 자신의 그 살을 떼어주는 것, 바로 성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냥 주었다가 아니는 빼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간략하게 약식으로 성찬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이미 나눠져 있는 작은 빵을 나누어 우리는 성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원래의 성찬의 모습은 한 덩어리의 큰 빵을 가지고 떼어 나누어 먹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그 몸의 찢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몸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또한 48절 이하로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산떡, 바로 내 살이다.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맛있는 떡을 누군가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영생을 주는 떡은 오직 유일한 내가 주는 생명의 산떡, 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자신이 산떡이 되신 이 예수님을 통하여만이 그 영생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게 되었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배부름이 아닌 넘어서 영적인 만족감, 충만함, 바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일곱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이 광주리 또한 무엇을 말하는가? 광주리라는 표현만으로도 이들이 이방인이 많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오부영 이어는 바구니, 12바구니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일곱 광주리라는 표현을 썼죠. 광주리는 보통 이방인들이 많이 사용하던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들이 많은 떡과 물고기 같은 것을 집어넣는데, 보관하는데 쓰였던 물건이죠. 그때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 4,000명이었더라. 왜 하필 또 4,000명인가? 이 숫자에 성경에 많은 의미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땅의 숫자입니다. 또한 1,000이라는 수는 크고 많음을 의미하죠. 그러니 동서남북의 크고 많음, 바로 이것을 통해 세계성과 보편성과 광대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즉, 전 세계 모든 인류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주님은 이 세상 모두를 만족해 하고도 남을 만큼의 풍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 복음이, 이 생명의 떡이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하여, 또한 오늘 이 사건에 경험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먹이시고도 남음의 이 역사, 생명의 풍성함을 전달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누구에게 주님의 이 내가 받아 먹은 이 말씀, 생명의 떡을 나눠 주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품으신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불리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누군가 소외된 자를 향하여 주님, 나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생명의 산떡 대신 누군가에게 이 떡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차별과 외식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방 땅에 나아가 차별 없이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